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기도하셨습니다. 1시간, 1시간, 1시간.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좀 적용을 해서 교회 가운데는 1시간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시간 기도,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우리도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1시간, 1시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1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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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타임, 3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몇 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3시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3시간 돌파를 위해서 저녁에 이 밤에 3시간 동안 기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붙드시면 1시간, 2시간, 3시간도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3시간 기도를 하시고 즉시로 예수님은 붙들리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은 팔리셨어요. 그리고는 즉시로 그 밤 새벽 미명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6차례 침무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안나스의 집으로, 두 번째는 가야바의 집으로, 세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네 번째는 빌라도 총독에게, 다섯 번째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언도를 당하십니다. 바로 빌라도의 2차 공판, 거기서 십자가형을 언도당하시지요. 참 십자가형을 언도하자마자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근데 십자가형은 언도했는데 언도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만 진 것이 아니라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온몸은 채찍질 당하셨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채찍질은 보통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그 끝에 날카로운 것이 갈고리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채찍을 후려치는 순간 그 끝 갈고리는 몸에 박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땡기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줏빛 옷을 입혔고 그 더운 나라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옷이 몸에 딱 달라붙게 되지요. 그리고 그 옷을 뜯어냅니다. 그러면 그 찢겼던 그 몸은 조금 나갔던 살점들은 여기저기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겠어요. 그 상태에서 20kg 정도 되는 횡모, 당신께서 지셔야 될, 달리셔야 될 그 십자가를 어깨에 들쳐매고 그 십자가를 끌며 비오돌로로사, 빌라도의 관정에서부터 당신의 십자가 달리실 그 갈보리 언덕까지의 그 길,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걸으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기력을 다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평소에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뛰어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생의 중에 이미 당신의 몸은 탈진할 상태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30대 청년의 시절이었는데 겉보기에 50살쯤 보였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고난 공생애를 사셨던 겁니다. 그런 몸 상태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자 주님은 그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다 걸어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르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니 그 로마 병정이 무서워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니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실은 누가 걸었어야 될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시몬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지요. 나의 죄의 싹신, 그 사망, 죄의 굴레, 그 십자가는 내가 져고 가야 될 그 십자가였어요. 근데 시몬이 우리와 앞서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까는 눕혀놓고 예수님을 엎어놓고 또는 눕혀놓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손부터, 그리고는 밧줄로 위에서 당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구멍, 그 턱에 탁 들어가게, 그리고는 들어가면은 발을 그 이제 종목에 못 박아서 매달아 두는 그런 형벌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중에 정오부터 3시까지 죽음 숨지시기 바로 직전까지는 그곳에 어둠이 임했다. 어둠이 임했다. 병영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이 춤을 거두실 때에 그때에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해골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거기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난 직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바로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 다 끝났다고요. 다 끝났다고. 예수님 죽었다고요. 예수님 죽었다고요. 다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 다 끝나버린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오늘 좀 살피고 또 오늘 영적 교훈으로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 중에서는 무덤가에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여인들, 무덤가를 지키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아래서는 멀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파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는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따라왔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죽음 이후에도 그 가지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안치되신 그 무덤을 보더라. 봤답니다. 왜 봤을까? 당시에 장례를 치르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 관례를 조금 이해하시면 좀 말씀을 묵상하는데 편하실 거예요. 그 장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남성이 합니다. 남성이 하고 남자가 하는 일과 여성이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남자는 시신을 확인하고 시신을 내리고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안치하는 일까지 하는 것이 남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몫은 그 시신을 남자들이 시신을 수습하면 그 시신을 씻기고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쌈매는 일을 본래는 여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인들이. 유대인들은 시신을 수습할 때 사망 당일에 수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신을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매달아 두면 그 이스라엘 땅을 더럽힌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그래서 그 땅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시신을 수습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독특하게도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해가 지기까지 약 3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후 6시가 되기 전, 다음 날이 되기 전, 다음 날은 안식일인데 다음 날이 되기 전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수습해서 무덤에 안치시켜야 했던 거지요. 그래서 여인들이 해야 될 몫을 급한 나머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급히 하는 말은. 그래서 여인들은 어찌 손도 못 써보고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고 그 예수님이 안치되는 곳을 계속해서 주시해서 봤던 겁니다. 왜? 그들은,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일,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런데 그것을 미처 다 못했어요. 그래서 죽어버리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예수님을 향한 희생을 죽음 이후에도 감당하겠다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복선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여인들이 무덤을 봤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실실한 것도 아니고 잠시 죽은 척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죽은 자, 즉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죠. 저와 여러분. 혹여나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갔다면 왜 나를 무덤 속으로 집어넣으십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뭐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갈 곳은 무덤밖에 없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무덤가에 들어갈 것은 예수님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야 됐고, 사실은 내가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대신해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는 거죠.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잠시 실실한 것도 아니고 잠시 정신을 잃은 것도 아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한 가지는 의외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자들도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무덤 속에 들어간 것, 죽은 것을 확인했던 사람이, 그 목격자가 이제는 무슨 목격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그것으로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고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죽으신 이 예수님을 누가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아멘이세요? 죄인들은 죽였지만 우리 죽은 예수님은 누가 살리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라도 그 예수 안에서 부활에 머물면, 예수 안에 머물면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영광도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이. 누가 먼저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그때는, 그 부활의 때는, 잘 기억하세요. 부활의 때는 죄인들은 영벌로 부활하고 의인들은 영생으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죽고 나서 부활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대속하실 유일한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오르겠다고 결단하는 그들에게는 그 부활의 아침이 영벌로의 아침이 아니고 영생으로의 아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90대에서 예수님 믿으면 되겠죠?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 90까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90까지 살 거야, 나는 80까지 살 거야, 나는 70까지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정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호흡이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었어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 믿겠냐?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놀고 싶은데 놀고 모든 악한 죄는 다 짓다가 죽기 직전에 오늘 밤 나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믿으려고 찾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누구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연수를 안다 모른다. 그래서 어떤 자가 복된 자라? 오늘 의인의 자리에 들어간 자들이 복된 자라는 거죠. 오늘 일단 죽음의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일단 부활의 날이 반드시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는데 반드시 있는데 그 반드시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부터 해결해야죠. 있을까 말까 한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다음으로 미뤄도 반드시 부활이 있는데, 나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로 내가 영생으로의 부활이냐 영원한 부활이냐 영생으로 무료하냐 영벌로의 부활이냐, 영원히의 무게를 기억하시라고요.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안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죽음이 있다는 게, 이 세상을 끝날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영원히 살아? 그거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히 죄의 짐을 살고 이 땅에서 살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을 끝마치게 하십니다. 끝마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죄의 무거운 짐들을, 육신을 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그 수고와 슬픔이, 그 눈물이 기쁨이요 희락이 되도록 하시는 날을 반드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돈이 없다고, 건강하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건강 지키려고 맨날 애쓰고 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그날 저녁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내 창고를 채우지라 열심히 투잡 쓰자 절대 베풀지도 않고 절대 내 배만 채우고 쓰지도 않고 딱딱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병원만 좋은 일 시키더라는 거죠. 그 모든 돈을 갖다 주고 병원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순, 건강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회 있을 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죄인이요 나의 죄를 대속하실 오직 유일하신 구원주는 예수님뿐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릴 때 믿으면 귀한 거예요. 왜냐? 죄송합니다. 고령에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예수님 믿으면 고생한 시간이 너무 많아. 너무 안타까운 시간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믿었지만 빨리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그 십자가 아래서 무덤가에 앉히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들의 공통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에 죽었다고 예수님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예수님을 향한 희생과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뭘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늘 하시던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심장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로 다시 임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버린 그 상황,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향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도저히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완전히 무덤가에 떨어지고 나 여기서 끝장나고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면 그 무덤가를 떠나지 말고 다시 일으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했지요. 자, 우리 또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을 좀 살펴보죠.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멘. 저물었을 때에라는 말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를 얘기합니다. 6시가 되면 다음 날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정오가 되는 거예요. 새벽 12시가 되는 거죠. 돌아가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보다 6시간 뒤로 거꾸로 돌리기 때문에 이 3시부터 6시가 우리는 벌건 대낮이지만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는 저물어 가는 시간이에요. 초저녁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독특한 것이 안식일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전날이었다는 건 준비일인데 이날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왜 그런가? 바로 유월절과 겹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적인 일. 본래 시신을 요구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뿐이 없어요. 한 가지는 가족의 경우, 한 가지는 제자인 경우.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두 가지. 그는 제자거나 가족이거나.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족도 아니고 살아있을 때 제자로도 안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지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지요. 그때 빌라도가 순순히 내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내막이 있을 거예요. 그의 사회적 위치나 영향력 때문에 시신을 내줍니다. 저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된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개념보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 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된 인생은 존중받는 인생이 될 거예요. 존경받는 인생이 될 거예요. 잘 되는 인생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많이 버세요. 많이 버세요. 왜? 그 돈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데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적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면 교수, 박사, 정치인, 국회의원 뭐든지 좋습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의 그룹에 오를 수 있다면 오르세요. 그런데 올라서 그 권세와 영향력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에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가, 이름도 없는 자가, 가족도 아닌데 예수님의 시신 달라 안 내줘요. 누구니까 내줄 수 있었냐면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니까 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는 부자요, 그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 고증들을 보면 아마 어쩌면 이 요셉은 많은 돈을 빌라도에게 갖다 줬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그런 돈을 통해서 받고 시신을 내어주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요셉이 부자니까 돈을 쓸 줄을 알아. 어디다 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자신의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써버린다는 거. 얼마를 갖다 줬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아마 빌라도가 순순히 내어주지 않았을까. 그 많은 재물을 받고. 또는 그는 공회원이었다고요. 공회원은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정치, 이스라엘 사회, 신정일체 사회에서 정치, 경제 이런 어떤 법,
이런 재반 모든 사회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방구 좀 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위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위치에 이 요셉을 거기에 위치에 올려놓으셨을까? 이때를 위해서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물질,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구나. 자신에게 있는 공예원이라는 위치,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영향력, 권세,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아멘이세요? 크게 하셔도 돼요. 아멘이세요? 요셉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지언정,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이제껏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실질적인 죄명이 뭐예요? 꽝꽝꽝, 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다녔다. 꽝꽝꽝, 유대인의 왕이란, 그래서 죄패가 써져 있는데 헬라말과 아람어로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왜? 우리는 유대인의 왕을 세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는 유대인의 왕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에서. 그런데 로마가 승인하지 않은 유대인의 왕이 있다? 이거는 반로마적인 행위예요. 그 정치적인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단순히 신성모독이고 종교적인 문제라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에서 죽으셔야 되고, 그렇죠, 돌에 맞아 죽어서도 안 되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도 죽어도 되고, 전기 충격기로 죽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그분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셨냐면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 요셉이 가서 시신 내주세요. 당돌하게, 여기서 당돌하다는 말은 대범하게, 무섭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고.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할 각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포기할 각오를 하면 무서울 게 있을까요? 우리 보통 그런 얘기예요. 많이 가진 분들이 겁이 많다고. 많이 가진 분들은 그걸 지켜야 되니까 잃어버릴까 봐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머리 디미는 거죠. 왜? 어차피 잃을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요 공회원이었다고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그를 시신을 수습하겠다는 건 자기도 반로마적인 행위에 가담했다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역시 너도 급해야?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다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너도 그 당이다, 그 당. 아리마대 요셉, 너도 급해야? 너도 달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 갑니다. 빌라도요, 예수님의 시신 주세요. 왜? 다 잃을 각오를 했던 거예요. 왜 다 잃을 각오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뭘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버릴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먼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는 건 지루한 거예요. 기다리는다라는 건 마치 나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에서. 근데 가서 내가 2시부터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면 나는 1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허비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기다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기 때문에.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신다면 먼저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조마조마해요.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야 되는데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기다릴 수 있는 건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영토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세상 정치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임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영역이나 정치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 기다림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불완전해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그래서 뭘 기다리냐면 이 통치가 너무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평강이야. 그런데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때가 있어.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그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 들어갔던 그는 어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완성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상위 가치가 오면 하위 가치는 물러납니다. 자주 비유로 얘기하지만 작년에 백화점에 가서 서 있는 거 물건 너무 좋아서 큰 돈 들여서 샀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그 매장을 가보니까 또 뭐가 서 있는 게 있어. 너무 이쁘고 좋아. 그걸 샀어요.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좋던 건 어떻게 하고? 필리핀으로 보내고 이제 오늘 좋은 걸 입게 돼. 이게 뭐냐면 상위 가치가 오면 하위 가치가 사라집니다. 세상은 모두 절대 가치가 없고 상대 가치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은 진짜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는 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논할 수가 없어요. 상위 가치, 하위 가치로 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가치요. 아멘은 크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가치요.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일한 가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요셉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씀을 믿고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죽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당돌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시신을 수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힘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닐 때, 그때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자신의 빚도 바랄 것이고 자신에게 어떤 그룹도 생기고 박수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뭔가 가진 사람들하고는 같이 일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나보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왜? 아무리 내가 해줘도 얻을 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에요. 내 소모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가진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에 기부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치 자금도 대주고. 왜?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내가 이만큼 하면 뭔가 돌아올 것이 있다라는 계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으면 언제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어버린 이후, 그 숱한 무리들이 다 흩어진 이후, 그 12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이후, 아무도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이제는 뭘 해도 필요 없는 때다, 다 포기하고 다 절망하고 다 끝냈다고 생각했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크게 하셔도 돼요.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가치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유일하고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 우리 아이들이 그 가치만 알아도 인생이 바뀝니다. 저 인정을 끌어안지 않겠죠. 할렐루야. 끌어안지 않겠죠.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하지만 날마다 누리지 말고 베풀 때도 하시고 베푸셔야지. 아멘이세요? 꼭 베풀 게 없는 사람들은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베푸시기 바랍니다. 꼭 베풀 게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게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해. 할렐루야. 무슨 말씀 앞에서도 자유해. 어렵지가 않아. 근데 가진 게 많을수록 주의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누리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누리십시오. 공부하는 대로 열심히 누리세요. 사용하세요. 또는 내게 무슨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으면 그거 누리십시오. 열심히 그거 가지고 하십시오. 나는 돈 버는데 좀 재능이 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 그러면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누리다가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것들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양들 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가 왕이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모두가 박수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모든 이들이 다윗을 추앙할 때 가는 곳마다 싸워 이겼다니까요. 수많은 전리품들을 취할 그때, 최고를 달리고 있을 때 다 내려놓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그 마음 한 가지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전리품을 얻었던 그 병거들의 끄는 말들의 뒷 힘줄들을 다 끊어버렸다고요. 다 끊어버려요. 쓸모없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것들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게 주신 거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포기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에 눈 뜨세요. 눈 뜨셔야 돼요. 한 번 졸면 괜찮아요. 근데 한 번 졸면 이상하게 계속 졸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에서 말씀이 떠납니다. 성령님이 점점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 비례와 인생의 비례가 같이 가는데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의 기력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영적으로 점점 높아져야 이게 균형이 맞는데 처음에는 좋았던 영성일지라도
예배 시간에 졸기 시작하면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갈되게 돼요. 반드시 시험 들게 됩니다. 제가 예방접종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피곤해서 졸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꼭 그분만 조세요. 꼭 그분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미워하거나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예배 시간에는 조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좋아요. 근데 적어봤자 가서 보지도 않잖아. 다들 그러시더라도 왜 적으세요? 괜찮아요. 적으세요. 집중하세요. 그게 쌓이면 그게 영성이 됩니다. 영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쌓여야 내게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나태한 모습과 소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미혹, 그거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봐버렸거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이미 봐버렸거든. 나를 죄의 굴레에서 건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됐거든. 그 사랑을 내가 맛봤거든. 그러니까는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유일한 가치요, 영원한 가치요, 최고의 가치예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내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버려서라도 붙들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영원한 가치이기. 그리고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무덤가에 들어가셨어요. 그 무덤가에 들어가신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깨우실 그때를 또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또 기다리는 분이 계시답니다. 누굴까? 하나님 아버지. 빨리 내 아들을 깨워야 되는데, 빨리 내 아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기다리는 이들이 있답니다.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미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이 땅에서 형질과 체질이 다 변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는 기다릴 거예요. 힘드셔도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런 자들이 마침내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끌어안고 우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너희의 그 앞으로 당할 그 징계의 날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이 밤에 이 강단이 눈물의 강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울어야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날, 영광의 그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떤 수고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제발 하느님 나라와 세상 것을 맞바꾸지 마세요. 맞바꾸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맞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고난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고 가면서랄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